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에 우리 특송이 있어요. 역송으로 우리 김진석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 바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매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 특성처럼 사명,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2022년 이민년 새해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 인사를 하기 전에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복이 뭘까요?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복 받은 분일까요? 이 세상에서 오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일까요? 마지막 날에 잘 죽는 게 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복 받은 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죽는 게 복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비참한 분이죠. 재산도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33세의 젊은 나이에 단명했죠.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주인공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살아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잘 죽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 건강과 그 부와 그 평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33년밖에 살지 못하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면 주님은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신앙생활 2022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곁가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곁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새해 인사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적어도 앞뒤 옆에 네 분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세요.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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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전히 앞만 보고 인사하는 분도 있다면 뒤도 돌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그래서 2022년도에는 동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코로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 이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우리가 말하는 격가지와 같은 애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1997년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양평이라는 곳에 그 수양관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오후에 약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져요. 공을 차기도 하고 족구를 하기도 하고 또 축구를 하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걸었어요. 걷는데 그 주변에 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과일을 조금씩은 따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감이 있는 거예요. 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그 감을 따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물가, 그 물이 있는, 개울이 있는 곳에 있는 감나무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약간 메마른 땅처럼 여겨지는 그 나무에 감나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감을 따먹었어요. 자, 물가에 있는 감나무와 메마른 땅에 있는 감나무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들이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종의 그 나무를 심었다는데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감이 훨씬 커요. 그리고 당도를 또 먹어봤잖아요. 먹어봤는데 그 물가에 심겨진 이 감나무에 있는 감과 메마른 땅에 심겨진 감나무의 감 먹어봤어요.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그때 97년도에 제가 확연히 깨달았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의 크기도 다르고 그 과일의 당도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과일의 열매가 크기가 다르고 당도가 다른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다르고 그의 또 당도가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나무에 이마를 찌는 거예요. 이마를 찌면서 피가 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마가 찌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마치 누구처럼 인식을 해요? 경건한 사람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꼭 또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지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인정은 받고 싶어요. 존경은 받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아침부터 나올 때 이마에다 머리를 찌는 거예요. 아니, 그 벽에다가. 그러면서 이마에 피가 좀 나고 피가 좀 약간 이렇게 멍이 들 만큼.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걸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와 같이 외식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걸 가리켜 거짓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침입 속에서 무너져 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금식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금식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것 좀 해. 네가 이것 좀 해.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요, 금식하면서 난 오늘 먹을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금식하겠어. 그리고 그 음식을 내일 먹는 것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면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흘려보내야 그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금식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이마에 피가 흐르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도 중요하지, 나 그러면 그것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보이기 위한 것을 했던 것이었어요.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논쟁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러한 거짓 믿음과 외식을 가지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지난 21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뿐이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외식된 모습으로,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외식과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오기만 하면, 참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58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58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2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도 맺지 않고 거짓 외식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내가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친밀함, 내가 분주하고 내가 바쁜 나머지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된 동산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나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치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우리는 누구나 이런 신앙의 외식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거룩한 모습처럼 온갖 아름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거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집에 가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1분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외식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금식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내가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을 드려지는 삶,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처럼, 곡기를 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2022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았다면 서로 한 장을 읽어보십시오. 한 장을 읽었다면 이제 그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을 했다면 이제 한 장 정도 그 말씀 묵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조금씩 한번 넓혀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침의 빛같이 내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있잖아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인도하세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더 민감하기보다는 감정에 민감해요. 그래서 감정대로 내가 감정 느끼는 대로 막 입을 쏟아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어떻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을 항상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그들의 앞길에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정말 그때 노예로 살았던 그때처럼 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나 그때처럼 살아도 괜찮아. 내가 돈만 있다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서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나 괜찮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내 고기 먹을 수 애굽으로 돌아가지라도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이 사막에서 나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나 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주세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길을 걸어갈 때 옷을 입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도 신발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애를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 이상 중에서 몇 명이었어요? 딱 2명이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의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넉넉히 경험하고 이겨나가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2022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고난이 메마름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메마른 땅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메말라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 환난 날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찾을 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뼈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거할 것들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여호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말씀 앞에 묵상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환난 날에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22년도에 우리 교우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무엇이에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자,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게 할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켜야 될 말씀을 주시면 돌이켜야 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분 동안 여러분 귀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정말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황폐한 것들을 세우고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 새해 첫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묵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